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6번째입니다. 회심의 열매를 맺으세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회심의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제가 중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에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였어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기에 모두 방언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그때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 꼭 방언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권하시는 소리를 듣고 저도 방언을 받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였을까요? 당연히 가는 곳마다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방언을 매우 강조를 하였어요. 그리고요,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자주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방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모든 집회는 대부분 80% 이상 방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인기 강사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자녀가 방언 받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받았고 그걸로 제 마음이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다녀왔고요. 그때도 거의 90% 이상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은혜가 임했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었느냐? 그때 고등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 고등부 예배가 끝난 후에 2주가 지났는데도 이 학생들이 여전히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방언을 하는데 술 먹는 애는 여전히 술을 먹고 담배 피는 애는 여전히 담배를 피며 욕을 하는 애는 여전히 욕을 하면서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방언과 성결한 삶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때 저는 구원론에 대하여 다시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심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구원의 도를 바꾸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방언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회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심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열매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회심은 씨앗이거든요. 씨앗이 심어졌으면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회심의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회심의 열매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 없으면 회심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회심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성도님이요,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불철주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요 하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으며, 여전히 그의 삶에 악한 죄악의 삶이 가득하다면 그분은 회심 안 한 겁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들은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님의 상상력으로 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헛것 보신 겁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본 것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룩한 삶이 없는 응답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의 삶에 틀림없이 거룩한 삶이 맺혀져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앞에서 불이 쏟아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앞에서 쏟아지는 그 불이 그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반대 현상도 하나 얘기할게요. 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 성도님은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누구나 다 하는, 우리 순복음은 누구나 다 한다는 방언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다 방언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민이 방언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임이, 하람이, 우리 상진이, 저기 하진이, 예, 다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경건함이 있어요. 그의 삶에 거룩함이 있고요. 그의 삶에 매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은 회심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씨앗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에게는 틀림없이 회심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심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열매를 보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심의 열매는 결국 보시죠. 회심의 열매는 결국 뭐라고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비체험 좋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비체험이 자신의 회심과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저는 오늘 구체적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므로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 기도는 성도의 신앙됨을 체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를 꼭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라고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으니 씨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분은 제가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아멘 그러셔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했어요. 밥 먹을 때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사 때 말고, 식사 때 3번 기도 다 합친들 1분이나 하겠습니까? 그건 말고요. 기도를 하실 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으니 기도를 매일 5분 이상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너무 제 마음에 섭섭해요. 5분이라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5분밖에 기도를 못합니까? 30분 이상 좀 더 쓸까요? 1시간 이상.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는 얼만큼 하셔도 좋지만 여튼 기도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농사꾼이 짓는 열매와 일반인이 짓는 열매는 그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농사꾼은 계속 돌보고 관리함으로 열매가 크지요. 그러나 돌보지 않는 일반인이 심는 열매는 아주 작을 거예요. 미세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 회심이 있다면 기도를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기도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어입니다. 더러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증상들이 열매에 맺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말, 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욕지거리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화가 나면 그냥 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욕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두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 어떻게 욕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욕이 좋지 않은 것이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하여 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좀 더 확장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러므로 분을 자주 내는 것도 선한 것이 되지 않아요. 욕을 하며 분을 내며 자기의 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이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면요, 처음에 불렀던 주께서 주신 동사에 다시 한번 부를 거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저 천성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는 열매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게를 메고 거기에 자기보다 큰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선 자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런데 주 앞에 섰는데 이만한 열매, 그걸 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 막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아. 잊어버린 것 같네. 아, 찾았다. 완두콩만한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선다면 주님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구원의 열매도 맺히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그의 입술에 경건함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일을 위하여 비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다른 이에 대하여 말을 아끼라고 말입니다. 왜냐? 다른 이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천사가 듣는다고요. 주의 천사가 듣고 이것을 주님께 가서 보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판을 기록하는 책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셔야 합니다. 언어가 정결해야 그의 구원이 확증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 첫 번째 기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언어의 정결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어가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한 바른 삶입니다. 성도는요 친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절하시지요? 여러분 성도는 자상하고 친절합니다. 왜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식당 가면요 점원에게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갑질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갔는데요, 저 건너편에도 보니까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원이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왜 이 반찬이 이렇게 짜냐, 반찬이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느냐,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 좋아요, 서비스가 좋지 않으니까 돈 내고 먹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로님 깔깔깔깔, 권사님 깔깔깔깔 하고 이렇게 웃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날 얼마나 밥을 빨리 먹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빨리 나가려고. 민망해가지고. 덕이 되지 않아요. 성도는요 친절한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자상해야 하고 따뜻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와 언어와 착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세 가지 중에 확실한 열매 하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집에 대봉씨가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 대봉씨, 안 익은 대봉씨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정말 빨리 말랑말랑해져야지 그걸 잡아먹을 텐데 아직까지 딱딱해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보기 좋은 열매입니까? 먹음직한 열매입니까? 성도에게도 먹음직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가을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도 가을과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정리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의 열매가 있고요. 회심의 열매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고요. 그 열매가 내게 맺혀 있는지 안 맺혀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제대로 맺혀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족에게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면 그 열매가 맺혀졌는지 안 맺혀졌는지 알아요. 왜냐? 가족들은요, 내가 회심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내가 회심한 후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천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용기를 내셔서 회심은 이런 것인데 열매는 이런 것이 있고 내가 회심한 것 같으냐 물어보셔서 그 가족들이
내가 볼 때 회심한 것 같다 그러면 합격! 그런데 갑자기 말을 안 하면 주여 아직 때가 안 되었나이다 하고 다시 회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건요 기독교 전통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 또 기독교 전통은 가족들에게 신앙 점검을 받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도 가족들이 그의 신앙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며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찮은 신앙이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이고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공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공증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회심의 열매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지인들이나 우리의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라 라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